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 엄청났습니다.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단순히 들은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교회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말씀을 웰컴했다는 뜻입니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고 싸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갈등하지 않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또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의 결신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마치 꼭 산불을 옮겨본 것 같아요. 오늘은 3,000명, 또 그 다음 장에는 5,000명, 또 그 다음 장에는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적지를 못해요. 숫자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시대가 되면 그런 놀라운 결신자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좋은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좋은 교회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한 8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심장은 말씀입니다. 엔진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도요, 처음에 포섭할 때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설교도 다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싹 배우고 나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 것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다져져서 정말 제대로 된 신도로 바로 서기까지 또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까지 갖기를 원하시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분위기에는 익숙하지만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조그만 영적인 시험이 오면요, 조그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4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가 가르침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 영적인 교회에서의 교제는요, 세상의 교제랑 다르거든요. 말씀에 기초로 한 교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이게 잘 안 먹혀요.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없으면, 수직적인 교제가 없으면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제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나중에는 공동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의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우리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양육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서로 형제자매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도 부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게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서로 친하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로 옆에 성도님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과 그렇게 교제를 하냐? 그런데요, 각양각색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교제에는 항상, 그래서요, 그 핵심에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다 은혜 받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어떤 모임 가면 골프 핸디캡 얘기만 실컷 하는 모임이 있고요.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 얘기만 실컷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교회는 그런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항상 본론은 최근에 은혜 받은 얘기가 가득합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은혜 받는 얘기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무조건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은혜로운 교제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곳에 말씀과 기도가 핵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그 핵심에 있으면요, 에베소서 4장처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서로 격려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빼버리면 하나가 못 됩니다. 교제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 한가운데에 말씀과 기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된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초하여 서로 교제하며 아름답게 서로 사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